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올 성모성월 또 가정의 달, 또 날이 좋고 그래서 또 농사일도 바쁘시고 또 공사가 다 망하셔서 또 조촐하게 우리만 또 미사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시면서 오늘은 보셨을 때 저기 철거가 됐죠? 이번 주간에 이제 철거를 시작해서 뭐 느리긴 하지만 공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게을러가지고 운전면허를 안 따가지고 원래 돌아다니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해서 그냥 사는데 지장 없어서 살았는데 대천 와가지고 힘듭니다. 그게 택시 잡기도 힘들고 대천은 택시도 안 와가지고 남구청으로 교구청으로 계속 쫓아다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조금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또 공사가 시작되니까 시작된 것은 또 끝이 있겠죠. 끝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 복음을 쭉 보시면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생명의 빵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나는 살아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 그걸 위해서 당신이 당신의 살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무슨 그리스 신화에서 신과 인간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차이점은 하나, 먹는 것이 다르다. 신이 먹는 것과 인간이 먹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믿었었고, 그래서 신이 먹는 것을 넥타, 암브로시아라고 불렀고, 그렇게 신만 따로 먹는 것을 인간이 먹으면 그 인간도 신이 된다. 실제로 그리스 신화에는 그렇게 신이 된 사람도 있었던 것이 또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믿음이기도 했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살과 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이건 그리스 신화처럼 내 살은 참된 넥타이고 내 피는 참된 암브로시아다.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이제 너희들도 어떻게 된다? 신이 된다. 나는 너희들에게 내 살을 내줌으로써 내 몸을 내줌으로써 너희들을 하느님의 자녀, 신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번 한 주간의 예수님의
일관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당신의 살과 피를 내줌으로써 너희들을 영원히 살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또한 약속이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약속, 신약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복음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묵상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보면 단어 하나하나를 굉장히 의미를 두고 우리들은 쉽게 지나칠 수 있을지 몰라도 요한복음은 단어 하나하나를 굉장히 선정해서 써요. 하늘이란 단어, 빛, 어둠, 땅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의미를 두고 쓰는데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오늘 복음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머무르다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머무르다라는 단어가 24번 정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머무르다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조해서 쓰시죠. 오늘 복음에도 나오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내 안에 머물러라. 또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성령 안에 머물러라. 계속해서 요한복음 머무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또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또 굉장히 우리들에게 반가운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들 안에 머무르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머무르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살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머무르다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머무르다는 메네인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사는 것은 한 번 살면 끝이죠. 머무르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집에 삽니까? 머무릅니까? 머물러요 집에? 살지. 여러분들은 집에 살잖아. 성당은 머무르죠. 머무르는 왔다가 다시 가는 것이고 집은 계속해서 사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살다라는 단어를 쓰시면 편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산다. 그러면 서로 편하지. 왜?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머무르다는 단어를 쓰신 것은 뭐예요? 그 행동이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머무르다라는 단어를 쓰신 거죠. 그러니까 이 머무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호흡이죠. 호흡. 숨 쉬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이 숨을 들이마시면 산소가 들어와서 내 안에 머물렀다가 내뿜으면 나가죠. 이 머무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살게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꾀를 내는 거예요. 숨 쉬는 것도 귀찮잖아요. 귀찮아요. 그래서 평생 마실 산소를 한 번 그냥 쫙 들이마시고 끝내버려요. 살기로 맘먹어. 평생 마실 산소를 한 번에 다 빨아들이겠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죠. 죽어요. 그리고 머무르다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쓰신 것은 마치 호흡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 이것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생각을 해보면 세례받고 성당 갔다가 세례받으면 됐지 하고 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안에 그래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사라지지는 않는다. 머무르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야만 사라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머무르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머무르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시는 것은 결국 당신의 몸을 받아 모시는 것,
오늘도 내 살과 내 피를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받아먹는 행동이 한 번이면 돼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야만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즉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머무르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모시는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야만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20번이 넘게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머물러라. 계속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 말씀 안에 머무르고 그분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그 머무름은 떠남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머물렀다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계속해서 이 과정이 우리 호흡처럼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머무르다라는 단어를 쓰고 계신다라고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복음을 묵상을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쓸데없는 생각이긴 한데 아까 말씀처럼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계속해서 머무르다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쓰시는데 우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들 안에 머무르면 너희들이 청하는 것은 내가 다 들어주겠다. 너희들이 청하는 것은 뭐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결국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번이면 돼요? 아니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머무르는 과정이 이루어져야만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든 생각이 옛날에 이제 그 어떤 신부님 강의를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보다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제 그 신부님이 이보미 골프 선수라고, 저는 골프는 안 치지만 일본에서 굉장히 막 우승도 여러 번 한 굉장한 선수 어머니하고 친했대요. 하고 그 선수하고도 친하고 굉장히 그 어머니가 열심한 신자이시고 그 이보미 선수도 굉장히 열심한 신자이고 그래서 어머니는 그 딸을 위해서 정말 많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끊이지 않고 신심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 결과 이보미 선수가 일본에서 막 그렇게 우승도 막 몇 번씩이나 하고 성공을 했대요. 그걸 보니까 이제 그 다른 골프 선수 어머니가 부럽잖아. 그래서 어떤 그렇게 따님이 이보미 선수 어머니한테 따님이 그렇게 우승도 자주 하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보미 선수 어머니가 하느님을 믿어라, 기도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느님께서 돌봐주실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선수 어머니도 자기 딸을 세례를 주고 열심히 1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근데 딸이 우승을 해요? 못해요? 못해. 그래서 이보미 선수 어머니한테 이제 항의를 했어. 아, 나도 1년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왜 우리 딸은 맨날 예선에서 떨어지냐. 그러니까 이보미 선수 어머니가 그랬대요. 마일리지가 덜 쌓였다. 마일리지가 덜 쌓였다. 나는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서 마일리지가 쌓였으니까 그걸로 우승을 하고 그러는데 임자 1년 꼴랑하고 마일리지 얼마 쌓이도 않았는데 사은품 달라고 하면 하느님이 사은품을 주겠냐 그러게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아까 그 성경 말씀하고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연관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해요. 이것 좀 들어달라고 막 기도를 해. 근데 마일리지가 쌓였어요? 머물렀어요 계속?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어쩔 때는 의무감으로 성당을 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가기 싫을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도 계속해서 머무르는 것이 반복해서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게 머무르면 네가 청하는 것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근데 안 머물렀어요. 아까 그 다른 선수처럼 1년 조금 해봤어.
그래갖고 마일리지도 안 쓰는데 머무르지도 않았는데 1년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세요 그러면 참 그 이범 선수 어머니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마일리지가 부족해. 그 말을 들으면서 아까 그 요한복음 15장 말씀도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신자분들도 간혹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필요한 게 딱 생기면 9.12 기도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 학생들이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벼락치기로 열심히 기도를 해. 근데 딱 됐는데 돼요 안 돼요? 될 수도 있지. 뭘 또 안 된다고 그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지. 그건 하느님 뜻인데. 근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느님이 안 들어준다고. 근데 우리가 그 부분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 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분 안에 머물렀었냐. 우리들은 산다고만 생각을 하니까 한 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 들어지지는 않는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그것이 어떨 때는 의무감으로 어쩔 때는 힘들어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렇게 머무르면 네가 청하는 것은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단계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오늘 복음은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이고 결국 핵심은 당신 살과 피를 줌으로써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중요한 부분은 머무르다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사실은 오늘 묵주기 하는데 여기 나오신 분들은 잘 머무르시는 분들이지. 머무르지 않는 사람들이 좀 문제이긴 하겠지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하느님 안에 잘 머무르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